아모스서 5장 5장 끝까지 볼게요. 네. 끝까지 나옵시다.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과 너희 인과 너희 사람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을 세상을 사주하리라. 같이 내가 너희를 밤에서 밖으로 서로잡게 하리라. 우리 너희를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모스 5장 18절서부터 27절까지 내용은 이게 그냥 읽으면 쉬운 말 같은데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정신들을 잘 차리시고 그 은혜 속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19절 말씀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보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하나님의 날이 어떻게 어두워서 빛이 없겠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캄캄하여 빛난이 없음이 아니냐 이 얘기도 어려운 얘기죠.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 상태를 설명을 할 때에 땅은 공허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이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거든요. 그러면 공허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빛은 네 번째 날 궁창의 태양, 궁창의 별, 궁창의 달을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해의 빛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들죠.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랬죠. 여기에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있었대. 그 말씀대로라면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캄캄한데 해가 이렇게 빛이 딱 비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밑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해서 여기 14절 말씀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그랬으니까 하늘의 궁창이라는 그 말은 그리고 10절도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이 그랬을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술 땅으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땅의 형태가 땅이 공허하며 흑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이랬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은 땅 위에 물은 불로 갈라지려는 거죠. 불로.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했다고 바다. 그다음에 물이 없어지고 드러난 데를 궁창 그랬죠. 이해됐다? 아멘. 여기를 바다라고 그랬고 여기를 궁창 그랬단 말이에요. 궁창. 여기 바다를 또 반으로 갈라가지고 모인 물을 바다. 그 다음에 드러난 것은 땅. 이랬으니까 이날 만들어낸 것은 궁창이에요. 궁창. 그런데 14절 말씀에 궁창의 하늘에다 그랬으니까 하늘. 그리고 네 번째 날에 궁창이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늘이 궁창이 만들어지고 밑에 그 땅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해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1장 1절과 3절까지 빛이 있으란 그 말이 있었는데 이 말 자체가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질 때에 빛은 있었는데 빛이 아닌 거예요. 이해됐죠? 빛이 있었는데 빛이 아니다. 그 얘기는 어둠을 밝힐 만한 빛이 아니다. 이 말이다. 그 아버지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절 네 번째 날에는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달았다. 그 다음에 그 해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비추어라 이랬으니까 뭐 읽어보자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여기서 하늘의 궁창이라는 얘기는 하늘과 땅을 가를 때에 칭해 놓은 장소야. 이게 물, 궁창 위에 물 그랬죠? 궁창 아래 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궁창을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하나님의 하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기까지는 광명에 대한 설명이 없죠. 15절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그 광명은 땅에 비추라는 거예요. 해가 햇빛을 이 땅에다가 비추라 그런 얘기예요. 15절,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랬으니까 해라는 거지. 해. 낮을 주관하게 하라. 해.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해서 작은 광명은 달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서 그 별들은 우주 전체에 있는 은하계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 많은 은하계 속에 있는 별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번째 날에 얘기를 할 때에 해를 만들었다. 그러면 첫 번째 날 얘기할 때에 빛이 있으라. 네 번째 날 해를 만들고 광명 그랬으니까 그것도 광명은 빛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날의 빛과 네 번째 날의 빛은 다르다는 거지. 달라. 요것 이해해 놓으시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읽어봤던 그 아모스 18절 19절 5장 18, 19절 그 말씀에 어찌 하나님 그 다시 읽어보자고. 잘 외우지를 못하겠네. 아모스서 5장 18절입니다. 하이스친 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둠이요 빛이 아니래.
이해가 됐어요 이제? 아멘. 그리고 그래 얘기가 그 얘기야. 빛이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비춰지는 빛은 없지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보니까 어두움 아니야 어두움. 그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라는 얘기는 이러한 차원을 하고 있는 이야기지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보고 한 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해서 어둡다고 빛이 없는 게 아니고 깜깜하다고 해서 아니 밝다고 해서 빛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이야. 이해됐죠? 이거 잘 알아들으시네.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의 힘이에요. 마태복음 보자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이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던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로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랬으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는 빛은 창세기 1장의 빛과 대충 맞는 그런 빛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빛이 있다고 그래도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렇지만은 그 빛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빛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빛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빛 안에 살 수 있다 이 말이다. 감이 잡혔죠? 그저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를 보낸 때야. 예수를 보낸 그 때가 성경대로라면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보낸 때가 마지막에는 분명 그 심판입니다. 심판 때에. 그럼 예로 봐가지고 구약이야. 구약 성경에서는 노아 때의 심판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때, 소돔 고모라 때 이때 심판이 있었는데 이 심판의 내용을 미뤄보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 성에 있던 심판이나 같죠. 노아 시대에도 의인이 없었잖아. 노아 안에 식구 8밖에는.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의인이 없었죠. 그 소돔 성에 아버지가 아브라함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준 자 롯의 식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도 롯의 부인은 죽고 롯의 두 딸과 세 사람밖에 세 사람. 의인이 없을 때에 심판이 찾아온다는 거야. 의인이 없을 때.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 때가 되었죠.
있을 때가 되었을 때에 아까 우리가 그 하박국서를 읽어봤더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심판이 왔다 그 뜻이죠. 이건 찾아보자고.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 3장 10절. 기록한 바 우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엔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해서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면 두려워하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때가 마지막 때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할 때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나를 있다라고 알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천지가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이 만든 자가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냐.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없다고 하느냐. 그게 바울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그 얘기는 있는 줄을 알면서 왜 부인하느냐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가 상당히 많죠. 불교도 있다고, 불교. 그리고 또 어느 교가 있고. 하여튼 뭐 무당들이 섬기는 것도 있죠. 산신령도 있나? 산신령도 있고. 또 조상신도 있죠. 그래서 방금 하는 또 뭐뭐 해서 또 섬기잖아. 삼신으로 섬기잖아. 그런 그거를 신으로 섬길 때는 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신이 난데 나를 믿지 않는 얘기는 내가 없다라고 하나 너희 속에는 신이 있다라고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내 여호와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있다라고는 인정을 하나 무시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럼 있다라고 얘기하나 없다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안 믿는 자들이 하면 어차피 신은 잘 모르니까 모르는 신들을 쫓아가겠지. 그런 자들한테 바른 신을 알려주는 게 전도라고 하죠. 근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 신이 한 행사를 인정해야 돼요. 바다를 갈랐다. 신이 있다. 그 신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얘기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있다는 인정한다. 장자를 목당 죽였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할 때에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인정할 때에 신을 경외하게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 신이. 근데 기도야, 기도. 기도를 이해를 잘하세요. 기도.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신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자고, 우리는 신의 전지성도 인정을 하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병 고쳐 주세요와 하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 이루어주게 해 주세요와 어떠한 기도가 바른 기도냐 하면 병 고쳐 주세요라는 기도는 바르지 않습니다.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현실로 나타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를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이 틀림이 없다고 믿어지면 약속을 해놨는데 나한테 안 지켰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기도를 간절해지지 마자. 감이 잡히세요? 또 가령 이제 집에 그 아이들이 있잖아.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한테 아직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한 거. 내가 빵 사다 주겠다. 빵. 근데 빵이 아주 맛있는 빵이야. 들이목 하나 주고도 모르는 빵이야.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가 빵 사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아버지가 퇴근할 때를 기다린다.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손에 빵을 안 들고 와서 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한테 해놓으신 그 약속이야. 그 약속은 아버지 입에도 있는 말이요, 자녀의 귀에도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빵을 사다 주지 않는 아버지한테 왜 빵 사준다 그랬는데 안 사가지고 왔느냐로 땡깡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행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약속,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한테 약속을 하기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로 약속해 놓았어. 그 사실을 믿으면 치료가 된다. 그 사실 부요의 말씀 믿으면 부요가 온다. 시험의 말씀 믿으면 시험이 떠난다. 이거 믿어 우리가.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정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이 틀림이 없다라고 믿어지면 아이가 아버지가 약속을 어기지 않았을 때에 약속 지키라고 땡깡 넣는 것과 똑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러한 간절함이 속에 없다? 혹은 잘 안 된다?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은 있다요. 근데 실제로는 없다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 중언부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보면 그분의 뜻을 알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믿지 않는 상태를 얘기할 때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구나로 보이는 거다. 그럼 아까 우리가 뭡니까? 거기 읽어봤더니,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말과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아? 본문으로 가봅시다.
아모스서 5장 5장 19절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썬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며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여러분들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한 것 같지 않느냐 이 말이야. 설명됐어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마음껏 설명해 드렸어.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약 성경 보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는 말이 나오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 그 말이 어디 나와? 스가랴서 14장인가 나오죠. 그거 찾아보자고. 그 말이 맞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예수가 세상 죄를 가지고 죽어버리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죠. 왜? 죄의 법이 없어지는 거니까 쫓겨났다 이 말이죠. 나더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렇게 되면 이제는 사망 안에 있던 자들이 예수 안으로 다가 온다는 거죠. 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생겨나는 빛은 완전한 빛이요 영원한 빛이 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빛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심이로라 해서 여기는 분명히 결정까지 했죠. 예수가 죽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다 이 말. 유대인들은 듣고도 딴 말해. 딴 말. 못 알아들어 백날 얘기해도. 근데 우리는 알아듣고 또 어느 정도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이게 여러분들 감사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20장입니다. 이제 우리한테 이제 영광이 왔어. 예수의 이름이 온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은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해서,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가 그 등이 됐다는 같은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해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했으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야? 땅에 있었다는 거 아니야? 계시록 21장 내용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했으니까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해와 달은 아니라는 그 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이의 그 등이 됐더니 같은 빛이야. 이제 같은 빛. 그 다음에 땅을
땅에 있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리로 들어오겠고 그랬으니까 같은 영광 가운데로 땅에 있는 왕들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땅에 살았다 그래도 같은 영광을 가졌다 이끌어가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산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뭘 갖고 사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광도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들의 영광이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없던 이거를 믿되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두려움으로다가 믿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100% 믿어진다면 그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두려움이 없대잖아. 여러분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확신한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절서부터.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랬으니까 16장에도 같은 말을 썼는데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정의. 여러분께 전달해드린 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 말은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가 한 말을 안 믿는다 이 말이야. 그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다행히 우리는 그나마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뭐 100을 가졌으면 20% 이상이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가운데는 안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십자가도 자체가 안 믿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있다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버렸다. 그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좀 이해하고 폭넓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장이에요. 17장 17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이 말은 아까 그 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가 그 등이 되었다 이 표현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그 다음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또 예수 믿는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예수한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영광,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계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같은 영광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굉장한 거예요. 결코 이게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무지하게 감사하고 무지하게 좋은 일이에요. 이거 하나만 갖더라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빛보다 구주 오신 내가 저절로 나와야 맞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져도 너 자유 얻은 나 자유, 우리 자유, 이거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어 고민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 오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지만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믿는다면 딴 데가 있어도 된다는 걸 믿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2,000km 떨어진 데 와 있어도 여기서 그냥 맨날 그냥 초막절 얘기를 하고 난 그 초막절에 이렇게 했더니 뭐 어떻게 됐더라 이 얘기를 하고 앉았고 그러고 있어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한테 뭘 보냈습니까? 자기네들의 연보를 거둬서 보냈잖아. 그럼 바울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웠다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보는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들만 교회요. 바울 혼자만도 교회라는 거야. 혼자만. 지금은 어때? 지인의 교회만 알잖아. 자기네 교회.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우리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 이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세요. 딴 데로 자꾸 가지 말고. 또 이제 너무 세상 사는데 염려 근심하지 말어. 그리고 이런 믿음 훈련해야 돼, 자꾸. 전에 논산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저께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는데 이랬더니 그 하는 얘기가 성경에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 말을 깨닫고 자기 친구 목사들이 목회하는 데에 통닭을 다 사보냈다는 거야. 밤에 수고한다고 통닭 다 사보냈.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들어왔는데 그보다 더 큰 돈이 들어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네. 그러면 그걸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보고 실험 통닭 사주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안 그랬어. 지친을 다 그랬어. 그 재밌는 일 아니에요? 제가 그 어디야 부산 가서도 신내기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에 보통 이제 2박 3일 했나?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주최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끝나는 날 헌금을 가져오라 그랬어. 헌금. 목사님들의 수준에 맞게끔 넉넉하게 가지고 와라. 이랬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 예배가 끝나는데 그 주최 목사님 나한테 뭐라 무슨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뭘 하냐고. 그 양반 얘기는 구질구질하다 그 말이지. 그게 구질구질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다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제 기도합시다. 헌금을 잡으세요. 이거 기도를 간절히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돈을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꼭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세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 근데 그 알라나 모르겠네. 안민기 목사라서 안민기 목사. 그 어머니 나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 자기 친구가 부산 산다는 거야. 부산 사는 그 목사가 내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헌금을 받아가지고 낼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해 주더니 넘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엄청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누굴 주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는 걸 붙들고 고민하는데 한날은 새벽 기도에 누가 왔는데 진짜로 허름한 양반이 와가지고 그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강대상 밑에서. 그래서 마음에 감동하기를 저 사람이 참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기도를 할고,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요 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분 앞에도 기도하는데 손에다 꼭 쥐어주고 그러고서는 갔다는 거지. 근데 그 양반이 며칠 있다 와가지고 목사님이 준 이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야. 도대체가 말이지. 왜 목사님 내 돈을 주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장로인데 그 기도하러 거기 왔다는 거죠. 근데 목사 눈에는 참 가난하게 보였나 봐. 그거를 줬는데 그 양반이 결정하고 와가지고 이것에 그때 1000배라고 그랬나? 100배라고 그랬나? 1000배라. 그거를 드리겠습니다로 약속하러 갔다는 거야. 그거 그 집안은 안 믿기 목사한테 간절한 내용이야. 얼마나 안 믿으면 목사님들이 아버지가 그런 걸 나한테 시키었어. 예수님이 괜히 얘기했겠어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뭐한대? 아니 나와 있잖아. 절기도 그래. 절기도 이 멀리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10의 1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그 10분의 1도 적은 돈은 아니야.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 돈으로 짐승을 사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다가 너희들 먹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예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나머지 돈으로다가 저걸 안 받은, 기업을 안 받은 내인한테 주어서 그들로 먹고 살게 하고, 이렇게 얘기 났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또 이렇게 늘어났어. 그러니 그 11조가 적겠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갚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 것은 무지하게 아까워. 그냥 저거 달달달 떨만큼 아까워. 그리고 교인들은 11조 하라고 소리 지르는 거야. 뭐가 안 맞잖아 이게. 그런 일들을 실제로 그저 영도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 그 뒤에 갔더니 그 목사님 나한테 간증을 또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뤄낸 목사님. 지금 우리가 빛이 있는데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예수가 우리한테 성령 보내고 난 다음 100%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 안에 있다, 아버지가 같은 영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리고 그 세 개 것들을 누려보려고 애를 써야지.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세 개 것들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꼭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